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한날을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7장과 18장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긴 바로 이 종교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타락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인 타락, 또 도덕적 타락, 이런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한 곳이 무너지면 이것은 다 영적인 무너짐의 이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죠. 한 곳만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는 것은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 그리고 또 사회의 타락의 가장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이 이제 2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될 만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계속 각 장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제하게 하고, 해야 할 것들은 희생을 감수하게 해서라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시대잖아요. 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칙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괜찮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런 가치관, 이기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고, 거룩한 씨를, 그래서 그것이 세대로 세대로 이어지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갖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또 레위기, 또 에스겔서에서는 레위인, 특히 이 제사장들의 결혼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기드온도 세겜의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사들도 또 이렇게 첩을 얻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첩을 얻었다 하는 이런 일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그 지역에 굉장히 일반화된 풍습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이런 풍습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식, 성적인 삶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문란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 죄와 허물이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대도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까지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것이 바로 요즘 현대 사회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란, 가정에 대한 것, 또 사람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비춰지는 사회상은 그 당시 그들의 어이없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속속들이 비춰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19장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더 웃긴다고 말할 뻔했네요. 더 어이없는 일이 있죠. 첩인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고 그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읽으니까 어때요? 와, 도대체 뭐지? 이 가정도 아닌 이 가정의 형태는 뭐지?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불쑥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탈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여기서 행음하였다라는 뜻은 지속적인 이런 행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의 매춘행위와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첩이 남편에게 반발하고 대적하여, 그러니까 무언가 남편의 어떤 행동에 맞득치 않아서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지금 이 매춘행위에 가까운 행음을 이 여인이 벌였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을 나간 이 여인이 행음하고 집을 나간 그 일의 일정 부분은 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절과 2절 이어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혼탁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4개월이나 지나서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 나귀 둘을 끌고 그리고 이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버지 여기서 장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족보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레위인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3일 동안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찾아간 목적이나 이유도 첫날, 둘째 날은 잘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하고 또 잔치하고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3일째 가서야 이제 본론을 말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3일이 지나도 이 딸과 이 레위인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머물러라, 더 먹자, 더 편히 쉬어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5째 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 가려고 했는데
또 이 여자의 아버지가 계속 만류하는 거예요. 떡을 먹자, 마시자, 더 기운을 돋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 이제 길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늦게 출발했으니까 가고자 했던 것까지 가지 못하고 여부수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여부수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여부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이라 하고 다윗성을 짓는 때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인이 제안을 합니다. 너무 날이 어두우니 오늘은 여기서 묵읍시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거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여부수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베냐민의 땅 기브아까지 굳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굉장히 이렇게 딱 읽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기의 삶은 지극히 반율법적이면서도 지금 여부수 땅은 이방 땅이라고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의 땅, 선민의 땅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인 삶과 자기의 삶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늦은 시간에 기브아까지 도착을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놓은 자가 없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셔서 소출을 넉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으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소출을 통하여서 나를 대행하라. 너희가 그것을 약자들을 돌봐라. 가난한 자, 의지할 것 없는 자,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자 그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넓은 성읍, 사람들 눈에 다 띄도록 그렇게 넓은 성읍 거리에 나와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한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사회적인 연대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조금도 자기 집을 내어주거나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심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다다라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타락한 사회, 이 사회는 냉정합니다.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냉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다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야. 내 필요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내 필요에 쓸모가 없는 사람, 나를 오히려 손해를 끼칠 사람, 이렇게 다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고 다 등급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세상이 어떠하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또 무질서하고, 그리고 또 무절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도 없고 경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왕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따뜻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환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픈 자, 약한 자,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이곳에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기 그 이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유숙할 곳을 내어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의 눈에 띄어서 그 노인의 집으로 초대받아 갑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23절. 집주인이 말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년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막 극구 말리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마치 소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막 이렇게 롯을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어떤 타락한 상황이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명령한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불로 진멸하신 그 땅과 다를 바가 없다. 이 구절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불법에 횡행하고 성적 문란이 횡행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잔인함이 횡행하는 바로 그런 사회이다. 아주 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소돔의 죄, 가나안의 죄가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구별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문화와 그들의 가치에 내가 깊숙이 나를 무방비로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나에게 좋은 것을 따라서 교회 것도 한 손, 세상 것도 한 손, 양손에 떡을 쥔 사람처럼 그렇게 나편한 것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물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기는 정말 떡 먹기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빠르게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와 성적인 타락에 빠르게 물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죄의 무방비이며 죄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죄에 빠르게 물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사사기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나에게 좋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나에게 좋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레위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 잔인하게 능욕을 당하고 집 앞에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아침이 되니까 레위인이 집 밖에 나왔을 때 이 여인이 문지방에 손을 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야 이제 일어나라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레위인의 이 말, 표정, 태도, 언행 도대체 이거는 뭘 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잔인무도한 그런 기록입니다. 도대체 레위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여인을 무자비하게 다 찍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온 전역에 사방에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중에 기록이긴 하지만 사무엘상을 11장 읽을 때 보면은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독하고 그 사람들을 막 위협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것에 분노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소리의 결의를 재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단결하여서 우리가 이들과 맞서자, 야베스 사람을 구하자, 이렇게 이들을 막 촉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레위인이 했던 행동의 의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가 정말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 다 함께 모여서 기브어를 치자, 이렇게 의분을 일으킬 일이냐,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이 자기의 첩의 이 처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모욕당한 의인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참한 이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이 레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자기의 정결하지 못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귀한 한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그 불량배들에게 내던졌던 자기 그 잔인무도함, 한 여인을 생명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자기의 그 무자비함, 무정함,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죠. 연약한 여인을 자기 생존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그 무도함에 대하여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당한 불편한 일, 또 자기가 당한 일을 부당하다, 나는 의롭다, 그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위를 또 옳다고 우리는 절대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남 탓이 되고 난 늘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환난당하고 무너지고 회파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조상들의 죄를 품에 안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정말 이 여인을 마치 의분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증거물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고 내 안에 막 사실 의분이지만 자기의 분노고 혈기죠.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막 그걸 다른 곳으로 쏟아 부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비추어 보는 것이다. 아버지 먼저 무릎 꿇고 나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좀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무감각, 무절제,
무질서.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날마다 이런 삼무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내가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한 장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한 장 묵상하기 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미루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기도로 시작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도록 나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민감히 반응하며 제거하게 하시고 정결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